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네.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 그 시간 그때가
가자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73쪽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밝히시는 7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선언이 바로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데 극상품 포도를 심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나무 열매,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것은 농사 지을 때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가지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영양분을 이제 좋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지치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리고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가지치기를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열매 맺는 가지들이 쓸데없이 자라나면 그걸 다듬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반대죠. 우리는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두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가 됐다는 말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모세의 그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는데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탄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적으로 100% 헌신해야 가능한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도 온 동네가 사과 가수원인데 바람이 불면 막 떨어져요. 그렇죠? 낙과라 그러는데 그거는 동물들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동물들. 근데 요새 그전에는 아주 질리게 사과, 시골에 가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사과를 먹었는데 우리는 질려서 별로 사과를 안 좋아해요. 근데 요새 사과 값이 비싸졌어. 배추가 뭐 9,000원이라고 그러고 뭐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배추 농사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리고 기후가 올라가면서 대관령 산에 높은 고냉지 배추가 나와야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냉지 배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전도 나가는데 처음에 전도 이렇게 이제 사모님하고 전도해야지 그러고만 전도 나와.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조금 있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전도를 나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도 그 불광동에 천막교회 있을 때에 전도 나가잖아요. 그 책에 그게 나와요. 전도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나무를 다듬고 있는가,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나무를 막 다듬어줘. 네? 그러고 이름을 적어 갖고 와서 3일 금식 기도했대. 전도를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저도 근데 비슷한 거 경험했어요. 여기 불광동에 와서 한 달에 이제 3일, 5일 뭐 이렇게 금식하잖아요. 신기하죠. 3일 금식하면 3명이 등록해. 5일 금식하면 5명이 등록해.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이 좀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 다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한 달에 3일이든 5일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때는 3일, 5일, 일주일 금식하면요, 사람 새신자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등록할 때는 1년에 한 100명 정도 등록했어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정착을 하더라고. 10% 정도. 전도,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이제 전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1000번의 만남, 100번의 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0번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1000번을 만날 때 몇 입으로 만나겠어요? 눈깔 설탕 하나라도 줘야지. 그리고 100번의 기도, 그 중에 10명이 등록하면 그 중에 1명이 정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조금 나가서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 7절에 거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말씀을 붙잡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게 뭐예요? 약속.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축복의 약속.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고엘, 가장 가까운 친척,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면 땅을 찾아주고, 죄를 지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몸값, 종으로 팔려갔으면 자유를 주시고, 원수가 있으면 갚아주시고,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고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는데, 새 계명은 뭐냐면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그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저 왼수 저거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라. 할렐루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고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읽고 많이 울었는데, 기준이 달라. 우리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구약에 나오는 사랑의 기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가장 좋은 관계가 사실은 친구라고 그래요. 부부관계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있지만, 옛날 어른들은요,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사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는 것은,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잖아. 그렇죠? 근데 친구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을 사람이 친구입니다. 부부관계도 좋은 관계지만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나쁜 짓 한 것도 우리 서로 알잖아. 나쁜 짓 한 것도 서로,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친구끼리는 아는 거야. 그때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데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비밀이 없어. 친구는 비밀이 없어. 근데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친구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하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 것을 가르쳐줬죠. 자, 친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가르쳐 줬을까요? 중보기도 하라고. 할렐루야. 중보기도 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의인 40명만 있으면 35명, 30명, 20명, 10명. 그래갖고 10명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 의인이 한 명도 없어. 근데 10명에서 멈춘 것은 그나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조카 롯도 복권, 롯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그나마 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롯의 처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할 때는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중보기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또 친구가 한 명 더 있죠.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도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한 친구처럼 대화를 했고, 직접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라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 관계에 있어서 또 열매 이야기를 하죠. 항상 열매가 있다. 항상. 근데 이제 성경에서 열매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다 암송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목사님 한 분만 성경 66권을 다 암송해. 근데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간 사람들 공통점이 집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자기 집은 저기 초가집이 됐는데 2층으로 돼 있대요. 초가집이. 그래도 그런데 그 초가집에 이제 자기 집을 구경하러 들어갔더니 상장이 딱 하나 걸려 있더래요. 상장. 그분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세우신 분이야.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상이 많을 것 같은데 집도 조그맣고, 그런데 상장이 딱 하나 걸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이 박땡땡 목사하고 상장 돼 있는데,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겨울에 겉옷을 입혀준 게 그게 상장에 써 있더래.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건축하고 성장시키고 학교를 세우고 막 이런 걸 상 받을 줄 알았더니 그거는 상장에 없대. 옷 벗어준 거, 가난한 사람에게 겨울에 옷 벗어준 것을 상장 해갖고 거기 하나 걸려있더래. 여러분의 상장은 뭐가 걸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선배 목사님이 너무 가난한데 자기 동생이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 자기 선배 목사님이 밥을 사주는데 동생이 겨울에 반팔 입고 왔대.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옷을 벗어줬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 받을 것이에요. 그 열매를 가지고 상 받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상징하고
또 자녀가 많은 부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우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교단에는요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신안 일대 천사섬에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1년에 고무신을 한 10개 정도 다를 정도로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공산당이 내려왔잖아요. 공산당이 이제 사람들을 거기 그쪽에서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선결교단 순교를 많이 했는데 젊은 남녀가 이렇게 잡혀가는데 그 문중경 전사님이 그 젊은 남녀를 밀어가지고 그 언덕 밑으로 내려가고 자기가 대신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씨암탉이다. 나를 죽여라. 자기가 씨암탉이니까 나를 죽여라. 그리고 젊은 남녀를 살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해서 말라서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 지금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상이야, 상.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상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들포도나무를 맺은 밭을 이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다시 오신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화순 성도,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